네. 일단 이사야서 강해는 제가 하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하든지 주일날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계획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이사야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음 타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71편은 다윗의 노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의 기도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정말 모든 복이 없어도 반드시 노년의 복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노년의 복을 향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초년의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초년에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질서를 얻고 인격을 얻고 삶의 풍요를 얻고 이런 여러 좋은 것 가운데 우리가 삶을 잘 영위하는 과정은 초년의 복인데, 우리 이것은 부모님이 잘 될 때 얻는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년의 복이 있고 나서 망하고 망해서 노년까지 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의 복은 내가 받는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초년에도 복을 받고 중년에도 복을 받았고 노년에 가서 또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년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중년의 복을 얻고 나면 반드시 이 중년의 복이 계속 가는 이 복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노년의 복, 자녀의 복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년의 복을 가지고 나는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는데 자녀에게는 아무런 복이 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은 좋은 질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왕 때, 자기 때는 좋았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3대, 4대를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복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모든 시대를 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을 축복으로 가져가는 바로 그 아주 연결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이 노년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나는 진짜 지지리 초년의 복도 없고 중년의 복도 없다. 그런데 반드시 나는 노년의 복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노년의 복을 통해서 열린다면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저주가 있었다면은 지금 내 중년까지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가는 시즌에서 저주 같은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 축복이라는 새로운 시즌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이 복이 열리는 성도들은 자녀들이 복이 열리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앞으로 3대, 4대, 1000대까지도 주님이 더 되어 오신다면은 그 뒤로 그 복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축복의 타임이기 때문에 이 노년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년에 내가 잘 돼서 내 복으로 내 자식들이 다 사는 데까지 가는 것은 중년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노년에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삶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삼박자를 갖춘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준 중년의 이 복이 끝까지 지금 간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뭐예요? 이 복이 말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의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노년의 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이 시편 7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죽게 피한 여정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죽게 피했어요. 죽게 피했기 때문에 그 피한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가로 3개가 있는데, 가로 첫 번째, 인생사의 여정에서 초기부터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요. 초기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부터 내 삶에 결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결단한 것이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그 초기부터 결단해야 될 일들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말인데 긍정문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부정문에서는 안 쓰여집니다. 내가 죽게 피했다는 것은 오직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 뒤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간 뒤로부터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날 속에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과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죽기로 피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노년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갔냐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다윗의 삶에 맺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정말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거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모태에서부터 성장한 거야. 엄마가 아멘을 할 때 자기 아멘하기 싫어도 아멘해야 됐어.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체계 그 안에 주시는 핵심들, 계시들, 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요한아 요한아 너는 지금부터 오직 나만 바라보거라 하고 꿈을 깼어. 그게 우리가 만약에 계시라면 그 꿈이 잊혀질까 안 잊혀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꿈처럼 예언처럼 환상처럼 그래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계시적인 거야. 부모들은 얼마나 미련하면 꿈을 꾸겠어. 말씀도 더럽게 안 듣고 들으면서 막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야. 아이들은 들으면서 암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계시로 나에게 쫙 다가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져야 돼. 그래서 물어봐야 돼. 확인을 해야 돼.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냐? 너는 공부할 때 하나님 의지하냐? 너는 뭘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런 거를 자꾸 지혜로운 부모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 이 말씀을 들은 부모들, 이런 부모들은 계시가 있는 부모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날카로운 지혜의 검처럼 그 자녀들의 목을 가슴을 싹 그어주는 거야. 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느냐? 이거 물어봐야 돼.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도록 해야 돼. 아버지,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제가 20살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저에게 지혜가 임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평생의 말씀도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갈 길을 다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의 모든 40년이 넘는 세월의 시간을 바라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을. 여기 저의 박옥희 사모가 저의 증거예요. 증거. 제가 뭐 정말 막 제 인간적인 힘도 물론 움직였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후회합니다. 다 뭐든지 때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가야지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게 다윗은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쫙 그에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이 육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참 얻어서
솔로몬이 영광을 보긴 뭐 나름 영광을 받지만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비전, 미래라는 것은 솔로몬만을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의 역할에 대한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응? 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다윗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지파를 세우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정말 그 통로를 하나님이 열게 했는데, 그 통로를 성경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통로를 하나님이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의 노년의 복을 위해 오늘부터, 지금까지 내가 안 했다면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늑대를 만나도 하나님,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는 들판에 없지, 사자를 만나도 하나님께로. 아멘. 도둑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무엇을 만나든지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가는, 이 피하는 이런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뭐 하면 힘들면 막 돈한테 피해가지고 막 가서 돈 때문에 막 인생이 다 그냥 잡초처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제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뭐라겠어요? 일만하게 뿌리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돈에 빠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빠지세요. 넘어지더라도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돼.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예, 아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넘어지셔야 돼.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두 번째,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서 초기부터 결단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 1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영원히, 거기 영원히 수치, 뭐라고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순간이 아니야. 오늘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언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생에 믿음에 대한 결실을 볼 때까지,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아직도 나는 결실이 안 보인다. 그래도 오늘 포기하지 말고 내일 또 포기하지 말고 결실을 볼 때까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째, 실패로 인한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실패로 인한 중단이 이루어지. 여기 영원히 수치라는 단어 안에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수치라는 의미 안에 몇 가지? 5가지. 실패로 인한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인생에 중단이 자꾸 이루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실패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도록 기도해. 낙담이 오면은 이 불신앙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맞박 한번 딱 알밤 때려가지고 이거 축사해 버려야 돼요. 응? 탁 때려가지고 축사를 해야 돼. 응? 아멘? 여기에 막 탁 때려가지고 이걸 축사를 해야지. 여기가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응? 막 이게 낙심이 오면 막,
나한테 와. 내가 한 방 때려줄게 이걸로. 딱밤으로. 탁. 그 정신이 뻗떡 들어야 돼. 낙심이 오면 이 실패로 인한 낙담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돼. 영원히 오지 않도록 끊어내야 돼. 셋째로는 실패로 인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신뢰를 먹고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신뢰라는 단어가 어느 날 기도해서 그런데 그 어느 날 거기다 여러분들이 그다가 그렇게 써야 돼. 지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는 이 감동이나 이 단어나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오한말을 맞듯이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팍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올 때 모든 불신들이 싹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신뢰하기가 어렵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 신뢰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저도 오늘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믿음, 이 신뢰가 내 마음에 완벽하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게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종려와나,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 한마디에 내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신뢰해. 하나님은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뢰의 관계를,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신뢰, 아멘? 이게 여러분 안에 오도록 여러분이 계속 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큰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죽게 피하는 여정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넷째로는 실패로 인한 부도덕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부도덕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들, 여자의 문제들, 남자의 문제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지독한 덫에 걸려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들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이 다 죽는 순간까지도 이 부도덕한 문제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 지도자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래도 장짜리 뭔가 들어간다, 하다못해 과장이라도 장짜리 들어가는 이상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잘 들으셨죠? 개인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 항상 줘야 돼. 장이 안 들어가고 사자도 마찬가지야. 변호사, 의사, 목사, 무슨 뭐 변리사, 뭐 무슨 사자가 또 있어, 뭐 의사, 보험 설계사. 이발사.
모든 사자 돌아가는 사람들도 다 조심해야 돼. 예. 아멘. 예, 우리 인생을 80 몇 세도록 타셨는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다 오셨는데 남은 인생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 다 회개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정이 여러분 안에 마지막까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수치, 영원한 수치 가운데 다섯 번째는 실패로 인한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면에 갖게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죄책감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으로 막 다 태우고 불로 태우고 사역으로 막 다 축사하고 아멘.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말 거룩함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소유됨,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은혜가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양도하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있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하고 최소 이런 모든 어쨌든 이 다섯 가지 중단되는 일, 낙담, 신뢰를 잃어버리는 부도덕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게 돼요. 최소화. 아멘. 이런 부분들이 막 계속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긴장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생의 여정에서 중간사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인생이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여정 나타나야 될 것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져주는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와야 돼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들을 느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신앙생활 시작부터 계속 끝나는 시간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무조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예? 아멘? 예. 그래서 그 피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긴장해야 될 것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중간에 그런 긴장의 여정 속에 인생의 그 긴장이 계속되는 여정,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안에 꼭 일어나야 될 많은 일들, 그 중에 건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이런 은혜와 느낌이 이러한 일들이 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이제 여기 예신 권사님 계신데 거기 가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일꾼들을 다 사서 이제 일꾼을 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멘트가 안 오는 거예요. 시멘트가 오기로 한 날짜에 한 차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이 그때 한 20명인가가 일꾼들이 와가지고 그 공고리 비벼서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2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불러놓고 안 하면은 교회에서 불렀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뭐 해줘야 돼요? 일당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일도 안 하고 일당 처리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는 그 교회 집사님이 저기 그 시멘트가 있는데 거기 시멘트 좀 갖다가 쓰면 안 되냐고. 나 그냥 뭣도 모르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관정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일, 국가에서 하는 그 공사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시멘트를 우리가 빌려서 쓰고 나중에 주기로.
그래서 그 시멘트를 거기서 상당 부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그 물건을 손댄 것으로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소 사건이라고, 여기 수소 알죠? 서울 쪽에 수소의 사건에서 거기서 이런 저희 같은 사소한 관정 물건을 손대 가지고 그것이 한 그룹, 회사의 그룹을 조사하는 데까지 간 사건이 그때 터져 가지고 막 그게 지금 결론을 짓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제가 관정 물건을 손댄 거야. 그래서 그때 차로 실어 간 운전기사, 교회도 안 다니는 차로 실어 간 운전기사로 또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교회 했으니까 책임 있어가지고 저도 가고, 그래 갔더니 경찰서에 갔더니 저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CC 하면서 요한 씨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는데 끝내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물었던 것도 먹고 막 계속 오전 내내 그걸 물었던 걸 또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이나 드시고 하시죠. 점심, 내가 만약에 흉악범, 형사범이었다면 밖으로도 못 나가는 거야.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해서 거기 읍내에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딱 오는데 거기 선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강 목사님 어쩐 일이시냐고.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다. 어디서 막 여기 지금 제가 경찰서에서 그러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여기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경찰의 간부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 딱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선배 후배 사이야. 그 소장하고 선후배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나는 그것도 잘 모르고 이제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은 식사하시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고.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된 것도 모르고 밥 먹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갔잖아요.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싹 바뀌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이게 목사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 나라 물건, 이 관정 물건이라는 것은 손을 대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목사님의 의도야 뭐 이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오전에 조서를 했으니까 또 부탁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잘 써서 이렇게 해서 제가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진짜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갔는데 그 시멘트를 싣고 간 운전기사가 있어. 그 운전기사가 거길 간 거야. 갔더니 검찰 거기 갔더니 막 조인다를 까고 이 자식아, 똑바로 얘기해 막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쫄딱 얼어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고 운전한 죄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이 이제 급해져. 그때 시멘트가 왔어요. 그래서 얼른 돌려줬어요. 또 시멘트 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거기서 그 대도시에 사는 목사님을 그 시골 거기에서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대지가 그거잖아요. 죽게 피하는 여정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건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는 피할 곳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풀어주시며 그렇게 나와 있나요?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풀어준다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이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피할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0장 13장 13절 10장 13절 예, 하나님이 나를 피할 곳을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피할 곳, 하나님께 그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곳이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피할 곳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데, 여기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기도와 감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2절에 보면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들이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계속 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저는 초기 때, 제가 아주 신앙의 초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말 세게 들렸는데 제가 그게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음성이,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했는데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그런데 뭐는 있냐면은 감동이 오잖아요. 그 감동을 갖다가 선포하면은 다 선포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감동을 오는 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됐어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딱 선포하면 그대로 됐어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가 나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귀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나에게 감동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그 어떤 순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김봉찬 집사님 저한테 와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김봉찬 집사님 거기 있었어요. 잠깐. 거기 있을 때하고 여기 가까이 와보세요. 내 입장에서 김봉찬 집사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니까 느낌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가까이 오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확 내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일 때 만약에. 그죠? 근데 저기 계셔 보세요. 저기 가서. 저기 멀리 계시면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감이 적어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이런 가까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내 소리에 듣고 계신다는,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있다는 감동이 적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뭔가 내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정말 막 저쪽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데 손끝에 막 하나님이 막 닿을 것 같아. 막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손끝에 닿을 것 같아. 하나님 조금만 더 이러면서 제가 미친놈이죠. 그러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닿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누가 이거를 만약에 비디오로 찍었다든지 누가 이거를 보면 강요하니 저 사람 이상한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럴 정도로 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막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제게 하루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막 살 수 없을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여운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넷째는 하나님의 손길. 3절 4절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게 좀 한글도 잘 못 읽네. 숨을 바위가 되소서. 숨을 바위.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바위와 숨을 바위처럼 나의 요새 정상에서 내가 딱 보는 것처럼, 응?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요, 이 요새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상, 요새로 딱 정상으로 딱 가서 정상에서 내 인생을 쭉 보면 아래에서 보면 하루가 보이고 한 달밖에 안 보이는데 하루가 보이고 한 달. 하루가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한 달도 힘들어. 그런데 정상에 딱 올라가면 12달이 쫙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바위, 이 요새,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어떤 때는요, 이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도요, 정말 어떤 때는 막 눈을 감으면 너무 좋으니까 눈을 감고 막 하나님을 막 바라봐요.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말을 대령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동산의 정상을 향하여 말을 타고 쫙 올라가서 정상에서 쫙 바라보는 거야. 응? 제가 수원 8달산도 말 타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수원시를 쫙 보기 위해서 말 타고 쫙 올라가서 수원시를 쫙 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수원시가 확 보이더라고. 믿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 때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주님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정상을 갑니다. 하나님의 요새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섰을 때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말을 타고 이 8달산에 딱 올라가서 이 산 위에서 이 땅을 쫙 내려다 볼 때 정말 수원시를 왜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창녀촌도 어디로 가고 다 그런 게 어디로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응? 저희 주변에 있는 무당집은 다 없어지고, 응? 수원시에 있는 건 다 안 없어졌어도, 응? 네,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새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정상에 가서 하루를 보면 한 달을 보는 게 아니라 12달을 쫙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달이 어려우면 다음 달은 쭉 올라가고, 다음 달 올라가도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달은 또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달도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28일에 29일이에요. 28일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를 하며 호흡을 크게 하고 주여 당신이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이 만약에 8월 달이라면 믿음으로 제가 1년을 봅니다. 눈 뜨고 봐도 좋아.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 달은 여러분이 해봐. 7월 그 딱 보면 그러면서 손을 여기 봐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네.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네.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홀리 봐야 돼. 적어도 하루 보고 낙담하면 안 돼. 응?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의 중간사,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짐, 피할 곳, 그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느낌에 따른 기도와 감동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에게 바위가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바위에 딱 숨을 수 있도록, 응? 그리고 요새가 돼서 높은 정상으로, 요새라는 말이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예, 산의 꼭대기, 요새 같은 곳에 여러분 정상에 딱 가서 멀리 쫙 보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 했어요? 4절에 악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흉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흉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언어적으로는 쉬운데, 결정이 되기 전에 손바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 법적인 얘기도 했지만은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경찰의 손바닥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소서. 별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법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에서 다 모든 걸 결정해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낮은 어려움에 있는 그 손바닥에서 내 문제가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응? 그 여러분들이 경찰을 만나도 만약에 딱지를 끊는다.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뭐 원래 그러네. 나도 옛날에 나도 그다가 딱지 여러 개 끊었지만은, 응? 응? 옛날에는 뭐 우리 그 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 살짝 해가지고 줬는데 쓱 보고는 아니 두 사람인데 5,000원씩 10,000원은 줘야지 5,000원이 뭡니까? 아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커피나 한잔 하세요. 조심하시오. 이게 10,000원을 주면 조심하세요. 이런 5,000원을 주고 기분 나쁘니까 조심하세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어. 큰일 나. 지금은 큰일 나. 우리 때는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거기서 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지혜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한테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큰 거 끊지 말고 안전벨트나 하나 끊어주세요. 그 손바닥 안에, 그 안전벨트 손바닥 안에서 다 인생을 끝내야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 지혜가 그 순간에 딱 오게 해달라고. 괜히 객기 부리다가 흉악한 자의 장중에 붙들리면 안 돼. 아멘? 흉악한 자의, 여기 흉악한이라는 말이 결정되기 전, 예, 원어의 뜻이 결정되기 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하시는 분이 이게 결정되기 전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흉악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어떤 부분들이 작은 하나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기를 건너가.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이 흉악한 자의 장중의 권세가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 흉악한 자의 장중의 권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작은 일에서 그것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지혜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해. 이게 노년에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에까지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서들이야, 이게. 아멘? 네. 자, 큰 2번. 1번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2번. 노년의 복은 젊은 날의 언약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7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랬어요. 여기 인생의 이상한 징조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이런 인생의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징조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에도 보면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젊은 날에 8절처럼 내 입에 주의 찬송과 말씀과 주의 이름이 계속 가득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기도의 여정에 있어야 될 많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응?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처음으로 인사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인사사고가 사람 친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누가 교회를 제자 하나가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서 이 녀석이 좀 둔해가지고 잘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는 도로였는데, 가다가 저쪽에서 뭐가 애가 싹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쫙 밟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와가지고 옆에 문짝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가 와서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건 아니고 자기가 와서, 꼬맹이가 와가지고 달려오던 탄력에 그거를 중단을 못하고 와서 거기를 탁 한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문을 싹 열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찬양 소리가 막 이제 옆에 문을 조수석이나 운전석 문을 촥 열으니까 찬양 소리가 싹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냐고, 목사님이시냐고. 제가 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냐고. 빨리 애기 병원부터 가자고. 지금 같으면 민식이법, 건널목법, 지금 이런 게 얼마나 센지 몰라. 요즘은 진짜 건널목 건너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좌우 살피고 옆에 살피고 다 살피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게 진짜 은혜였는데, 내가 친 건 아니라도 지가 쳤더라도, 이게 요즘은 부모들이 센 부모들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참 제가 그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살짝 그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별일 없으시네요. 애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가셔서 약도 안 주더라고. 가서 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며칠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 전화 한번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아기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자고 하고,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애가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선물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 가서
여자아이였는데 아이고 아가야 고맙다. 제가 서울 때는 주고 왔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 다윗처럼. 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뭐 있어야 되나? 어? 이거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자체 삶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 안에 이 자아상들이 바뀌어야 돼. 인격에 대한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 가지고 바뀌어져야 돼.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가는 이런 여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노년의 복은 젊은 날에 이러한 삶의 여정이 모아지면서 이 노년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응? 거기 9절에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9절에도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 늙어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모태신앙인 사람이 그냥 당이 놀 거 다 놀고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 하는데 못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해.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런 정말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도 알아서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에서 맞게끔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해서 그 부분들은 다 보고하면서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인생의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여정, 마지막까지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야 돼. 10절에서 13절 노년에서 인생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노년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서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지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단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야. 나의 노년이라고 해서 공격이 끝난 게 아니야. 사단이는 계속 최 집사님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여기 우리 방 집사님이랑 우리 김영사님 있어도 죽을 때까지 사단이는 나를 물고 넣으려고 죽을 때까지 사단이는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언약을 믿으며 가는 이 여정을 계속 가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응?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정이 이렇게 가야 돼요. 어느 날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어느 노년의 어느 타이밍에서 하나님을 탁 놓는 경우가 있어. 응? 그때 이분들에게 사단이가 대박으로 공격을 두는 거예요. 그때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긴장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갈 때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에 종일 전하게 하리다. 내가 주 여호와의 응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려서부터 교훈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노년의 여정에 또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년이 되면 비전이 사라진다. 노년이 되면 소망이 없다. 노년이 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노년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노년에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노년에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품게 하는 거야. 우리 여기 유진이 할아버지, 유진이 방상덕 집사님, 유진이 할아버지는 노년에도 손주들을 가슴에 쫙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유진이는 잘못된 단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품고 비전을 품고 가니까 정말 우리 그 오빠의 딸이 있거든요. 오빠의 딸, 동생인가? 거기가 언니구나. 동생이구나. 동생에 못지않는 언니로서의 모습으로 쫙 성장해가지고, 정말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번 갔었잖아요. 우리 방상덕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 유진이 상장들 쫙, 미국에 있는 손녀 상장들 쫙 벽에다 다 붙여놓고 진열을 해놨더라고. 정말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야. 이 노년이라고 해서 기도가 끝나고 소망이 끝나고 비전이 끝나고 그게 아니야. 노년이 돼도 비전은 계속되고 미노년이 돼도 소망은 계속되고 노년이 돼도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향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붓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했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이 말씀에 은혜가 쫙 와가지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우리 정말 우리 강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유하, 유호, 우리 애성이, 또 우리 에림이, 또 우리 아람이, 또 우리 사랑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때까지 믿음을 품고 갈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아멘. 저는 갑자기 이게 소망이 확 오면서 우리 애들이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10년 후면 그때가 조금 나이가 되겠지만 아이들이 그때 지금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야 나는. 지금 혜성이 네가 몇 살이냐? 12살. 그러면 22살. 22살 되면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 그때 이미 내가 미리 어떻게 앞으로 공부하라고 다 얘기도 해놨는데 지금부터 나는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이 가슴이 야 지으라, 이 가슴이, 목사님 가슴이 지금 펄펄 끓는다. 내가 젊은이와 같이 가슴이 펄펄 끓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거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 노년의 복은 젊은 날의 언약,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들을 믿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인생사의 여정에서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19절에서 20절. 19절, 노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노년의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노년의 큰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20절, 노년에 고난에 대한 결실과 추수를 거두게 해달라고.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의 여정을 왔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고 왔사오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그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난 지금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내가 축복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 결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응? 네. 21절. 노년의 인생사의 마지막 창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 창대한 일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정말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22절 23절. 노년의 입과 마음에 즐거움과 찬양이 넘쳐야 돼. 노년이 될수록 즐거워야 돼. 응? 김영삼 지사님 요즘 막 즐거우십니까? 즐거워야 돼. 예? 즐거워요. 할렐루야. 모종 무원사님도 막 즐거우십니까? 할렐루야. 막 즐거워야 돼. 예, 찬양하고 막 즐겁고 마음이 막 기쁘고, 응? 그래야 돼. 응?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막 즐겁게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영광교회 다니면 안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물어보니까 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24절. 예, 참고로 우리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은 정말 즐겁습니다. 예. 네, 24절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 적을 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나의 죽음. 영적 전쟁.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이 나를 위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 영적 전쟁을 탁 하고, 아멘? 네, 그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 입에 주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마지막으로 주시는 중요한 말씀. 노년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내 입에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랬어요.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나의 입술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나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했던 구약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응? 이렇게 이런 막 에너지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했던 구약의 노인. 예? 예? 아니, 아브라함 말고 그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갈렙. 아니, 여호수아와 함께 그 노인이 돼가지고 가서 산을 정복하리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고 막 젊은 청년과 같이 막 갔던 그 갈렙 모르세요? 알죠? 예, 그 갈렙. 바로 이 갈렙과 같이, 응? 이런 여러분들 안에 막 이런 영적인 패기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최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마지막 더 하리라.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지만 빛날이 또 우리 새로움이 중요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안에 조금 난 내가 하나님 이들을 위해 영적 전쟁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마지막 그 마지막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막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새 힘을 주셔가지고 10년 살 거 막 20년 아멘 막 사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윗의 노년의 기도를 통한 교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